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토요일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145절부터 1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서 기도의 심장이 멎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기도를 잃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배우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속도가 빠른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느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기도는 인내가 동반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에 익숙하죠. 빨리빨리.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의 해외 관광객들도 빨리빨리 이런 말을 할 만큼 빨리빨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에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 이유는 기도는 사실 의존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라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율성을 강조해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지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또 말씀 없는 감정 기도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소리만 지르고 있는 듯한 기도를 하니까 실제적인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가 없고 응답도 없으니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회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9편 1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소곤소곤 되는 기도도 물론 무조건 소리만 크다고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결단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자고요.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사오니 다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훈련과 이 본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145절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7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때, 말씀에 입각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 3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의 삶이 되어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각하여 주님, 우리 시편 지금 119편 보고 있잖아요. 시인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썼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시인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나의 주관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신앙적 미성숙자, 영적 신앙의 아이, 영적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였죠. 하나님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영적 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갈망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갈망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47편 보면 147절 오늘 본문,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였나이다. 그리고 148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떴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그죠?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아침의 시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선순위 두고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다 아침에 샬롬 예수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딱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좋아요를 누르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읽고 누르는 건지 그냥 올라오면 하트를 누르는 건지 의심스러워. 너무나 빨리 눌러서. 그냥 하여간 그 모습을 보고 시간차로 그 어떤 형제랑 어떤 자매가 있는데 시간차로 탁탁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6시에 우리 샬롬 열쇠원을 하다가 5시 20분으로 제가 땡긴 이유가 있어. 새벽형 인간 2명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영적 만족을 위하여 말씀을 빨리 올려야겠다. 그래서 저의 이 영적 성숙을 유지시켜 주시는 귀한 성도님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아침에 큐티한다고 먼저 한다고 뭐 기복적으로 이게 복을 받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 삶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모습이 있게 될 때 영적 능력이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잘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입고 싶은지, 어떤 데에 잠자고 싶은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나 그 일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주님의 복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냥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출근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능한 한 하루가 시작되는 출근 시간은 다양하니까요. 가장 여러분이 아침에 선택과 행동과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보면 분명 더 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복잡한 데서 시작하지 말고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고도 심플한 데에서 기초가 세팅이 되면 자동적으로 삶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좀 무너져 있다면, 이거 좀 헝클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기도를 향한 이 열정,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자격으로 구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9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9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 성품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신 분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03편 8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격 없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죄책감 밖에 드릴 게 없는 허물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또 넘어진 상태의 삶을 살고 왔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지혜자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뒷받침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달아 알게 돼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이 젊은 청년의 시기 때 이러한 열심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도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했고, 침대, 영국에 있을 때 침대 위에 이렇게 팔을 개고 기도하다가 잠든 적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꿈속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 예수온 교회 어느 한 형제가 있어요. 어느 형제는 집에 한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누워있을 때 천장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았던, 그렇게 외웠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그때 성경책인지 모르고 옛날에는 흙으로 이 벽지를 붙였잖아요. 성경책을 천지방에 다 붙였는데 그분이 아마 이기풍 선교사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초대에 장로교 신학교에 몇 안 되는 그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 조선의 위대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멋모르고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위에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결정합시다. 첫 번째,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2차례에 걸쳐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은 금송아지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절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3,000명이 직사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이고, 또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을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먼저 익스플로어하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갈 것 같냐 못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길이 좋을지 여러 가지로 보고 오라는 것뿐이었는데 갔다 오더니 못 간다. 갈 수 없다. 그래 몇 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불쏘시개와 같이 야 그랬지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이 불신적인 것들이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 땅의 소리를 건져냈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모세와 이제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현현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면서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새롭게 백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리라 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당신은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더냐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할 이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기도할 때 내 있는 속에 있는 감정 다 쏟아놓고 끝이야. 5분도 못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예수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금 사탄한테 시험받고 있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데 야 너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라도 일어나서 힘을 내고 있어야지 라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기도만 하고 끝나고 언제 기도에 끝나나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사탄한테 시험 들고 공격받듯이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 잘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참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나가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